찬송하시겠습니다. 542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27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여 했음이니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으시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이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 주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의 포표를 뵐 때는 99세였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뵐 때는 13세였더라. 그날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같이요 그의 집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승리는 어디에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기다림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 모든 일을 이루게 될 때 바로 믿음의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믿음의 어떤 승리가 그 가운데 있게 된다. 우리가 지금 17장을 읽었는데요. 그 바로 앞에 있는 16장 16절하고 17장 1절하고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16장 16절에는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이렇게 되고 또 17장 1절에서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물론 그 뭐 여기 13년 차인데 14년 차이가 아니라 뭐 130년 또는 뭐 몇백 년 이런 훌쩍훌쩍 뛰어넘는 그러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이기도 한데 또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묵상해 가면서 왜 이 13년의 공백이 있을까? 혹 나이의 표현이 없었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지나갈 텐데 그 한 절 사이에 아브라함이 86세였고 또 아브라함이 99세였고 그러면 그 13년 동안에 아무 일이 없었을까? 14년 동안에도 아브라함은 살았잖아요. 뭐 살다 보면 하루에도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날 테고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아무 이야기가 없이 그냥 86세에서 99세로 딱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일들이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예요. 13년 동안 아무 하나님과의 관계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떠났거나 버렸거나 뭐 이렇게 된 사이는 아니지만 이 성경은 지금 뭘 얘기하고 싶은가? 사람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86세의 의미는 사람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잖아요. 75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아들을 줄 것이고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기다려도 아들 소식이 없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례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방법을 생각해 봐야겠다. 내가 혹이나 아들을 낳지 못한다면 다른 여자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아서 대를 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하기를 내 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하갈이 젊으니까 이 하갈을 이제 데려다가 동침을 하고 이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을 통해서 내가 상속자를 이제 세워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제안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이제 아기를 임신하게 되고 또 하갈이 임신하게 되니까 교만해져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사내가 하갈을 학대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막 복잡한 일들이 일어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과정 속에서 결국은 하갈이 아들을 낳아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는데 그 아들을 낳을 때 나이가 86세였다.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그 이야기가 딱 기록되어 있고 그다음에서 한 13년이라는 세월이 뚝 떨어져 나가면서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 자,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이스마엘이 1살, 2살 나이가 들어가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래. 어쨌든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이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 여기 나와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18절 말씀 보세요. 17장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 뭐예요?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세워주세요. 뭐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을 바라지도 않고 내가 나이가 이거 후에 바로 17절 보게 되면 나도 늙었고 내 아내 사례도 늙었고 우리는 이제 아들을 낳을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받아주셔서 이제 내 상속자가 되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는 하나님과의 약속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관심을 갖지 않고 어쨌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나 그냥 나의 모든 상속을 하고 내 대를 잇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제 살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 엘 샤다이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샤다이라는 말은 큰 산을 의미해. 큰 산. 또는 가슴을 얘기해. 가슴. 나는 너의 가슴이고 나는 너의 큰 산이다. 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전능이란 말이 뭐예요? 우리 표현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그 일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은 기다리다 지쳐가지고서 인간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물론 그 안에서도 이스마엘 뒤에 보면 이스마엘을 축복해 주는 말씀이 나와요. 인간의 방법으로 잘못된 방법으로 그 일을 행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고 늘 국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로 그 모든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을 보여주셔요. 자, 왜 하나님이 이렇게 더디게 일을 하실까? 이왕이면 한 살이라도 젊었을 때 아브라함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 그럴 때 아이를 주면 더 좋을 텐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때까지 사라가 89세가 될 때까지 10살 차이거든요. 89세가 될 때까지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아무런 소식도 없으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제 와서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불신하잖아요. 불신하게 되고 부정하게 되고 아니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늙어가지고서 무슨 아기를 낳는다고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이야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사다이, 나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나중에 이제 18장에서 나그네 이야기 속에서도 사라가 막 웃어요. 사라가 아기를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웃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사라가 웃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네가 성령을 통해서 임신하게 되고 아들을 낳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때도 천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방법이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신다는 게 어떤 하나님이요? 엘샤다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근데 고담 1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요구하셔요?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자,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 완전하라는 이 의미가 뭘까?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겠어요?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어떻게 아무 결점이 없이 아무 실수가 없이 다윗도 넘어지잖아요. 뭐 모세도 넘어지잖아요. 다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결국은 인간적인 모습을 가지면서 넘어진 일들이 많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99세에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셔요. 이때 이 완전함이 뭘까? 아무 결핍이 없이, 아무 결점이 없이, 아무 실수가 없이, 아무 잘못이 없이 그런 의미 속에서 완전하라 그런 의미보다는 한 단어일 것 같아요. 한 단어가 뭐냐? 너는 내 앞에서 순종해라. 순종해라. 그래서 보세요. 23절 말씀 보세요. 아, 이 말씀이 얼마나 이게 잘 이어지는지 몰라. 23절 잠깐 읽어볼까요? 앞에만.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거기.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 그 끝부분에 너는 완전하라. 그 의미가 뭐냐? 그 완전히 어디에 있느냐? 순종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노아를 보세요. 노아가 어떻게 방주를 만들 수 있을까요?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준행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늦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새롭게 시작하는 게 어제 저녁 때부터 계속 이 17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은 이 계명에 대한 이 일을 이루셨을까? 아니 이름을 하나 바꾼다고 해서 그 이름 바꾼 데서 뭐가 바뀌어지는 것이 있을까? 보세요 오늘 이제 두 사람의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요. 좀 일찍 바꿔주시든지. 그러는데 이제 다 늙어서 이제는 100세가 다 되는 그런 나이에 이름을 새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무슨 특별한 일이 있을까? 이게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베소에 있는 말씀하고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이 이름 바꾼다는 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구나. 이름 바꾼다는 게. 지금 하나님의 일을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줘.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그런 의미야. 아브라함 높은 아버지. 근데 아브라함 하면 열국의 아버지 이런 의미야. 열국의 아버지. 사례도 마찬가지. 사례도 높은 어머니 이런 의미 있는데 사라 하면은 열국의 어머니, 열국의 어머니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아니 그 이름 하나 바꾼다고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이름 하나 바꾼다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가?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이름을 바꿨어요. 자, 에베소에 보니까 또는 골로새서에 보니까 옛사람과
세 사람을 표현해. 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인데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옛사람과 또는 새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쳐주시는 그 순간부터는 그는 옛사람이 아니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이전에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동안에 이제 한 20여 년 살면서 그가 계속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 믿음이 뭐 오래갔다 내려갔다 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죠. 앞으로도 보세요. 20장에 가서 보게 되면 또 아브라함이 기근이 되니까 또 그날로 가가지고서 또 사람을 속이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그가 완전한 그런 모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를 붙드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서 그에게 먼저 이름을 바꿔주셨다는 게 너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삶으로 이제 다시금 시작할 텐데 그 시작이 지금 이 순간이라는 거예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 다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 그때에 다시금 하나님은 다시금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 한번 새벽 예배 말씀 중에 그런 말씀에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사람은 끝났다고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포기하고 낙심하고 낭망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렸었다가 그래 이제 네가 할 수 없어.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모세를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왕이면 왕자로 있을 때, 좀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 불러서 하나님의 지도자로 세워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막 늙어가지고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 생활하고 다 잃어버리고 궁전에서 배웠던 것은 다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때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은 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내가 뭔가 하려고 하면 그것이 인간의 방법이 되고 인간의 뜻이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아주 중요한 걸 봤어요.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자세를 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인간의 방법으로 하려고 했다가 그것이 잘못된 것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자세가 여기 보세요. 3절 말씀이에요. 3절. 3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7절 아브라함이 뭐라고요? 엎드려 반복적으로 나왔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두 손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고개도 들지 못하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나님 말씀에 그 귀를 기울이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슨 명령을 하시는지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선 이름을 바꿔줬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아브라함. 그래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사례가 아니고 사라로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사라가. 또 하나 생각하는 것은 사라가 몇 명의 아들을 낳았어요? 한 명만 낳았어요. 근데 그 한 명이 이제 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만 있어도. 많은 아들을 낳은 것이 아니고 물론 야곱은 네 아내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그런 많은 아들을 낳지 않는다 할지라도 한 명의 아들이 그 대를 이어갈 것이고 그 한 명의 아들이 하늘의 무별처럼 그 많은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자손과 자녀들을 갖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할례를 이제 말씀하셔요. 남자는 너를 비롯해서 너의 모든 자녀들, 자손들, 너의 모든 식솔들, 그러니까 종들까지도 태어난 종들이나 사온 종들이나 그 모든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게 영원한 언약이고 그게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남자만 받는 거예요. 남자만. 여자는 받지 않고 남자만 받아요. 왜? 남자의 성기 속에서 할례의 표피를 배서, 그래서 그 할례를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만 할례를 받게 되는데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 자, 여기 드러났어요. 자, 한번 10절 11절 읽어볼까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남자의 성기 앞부분을 벼내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앞으로 출생하는 사람들, 출생하는 남자아이는 8일 만에, 여기 나오죠. 그 다음에 나오네. 12절 끝부분에 보게 되면 8일 만에 그 할례를 행해야 된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할례예요. 유대인의 표징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냐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할례. 지금도. 자, 유대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거든요. 지금도 이 유대인들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하지 않는 거예요. 일하지 않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지금도 안식일 날에는 엘리베이터 버튼도 누르지 않고 이 불 켜는 스위치도 누르지 않고 왜? 그 다 일하는 거기 때문에. 가스레인지 이것도 돌리지도 않고 냉장고를 열 때도 불이 켜지면 안 돼요. 일하지 않아야 돼.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들이 지키는 규례인데 그런데 딱 한 가지 예외가 있어요. 그 안식일이 돼도 일할 수 있는 게 뭐냐? 일의 의미인데 일할 수 있는 게 뭐냐?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8일이 되는 날에 할례를 행해라. 그러다 보면 8일이 되는 그날이 안식일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갈등이 생긴단 말이에요. 아니, 안식일은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아니,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할례는 8일 만에 꼭 행하라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안식일을 지켜야 되냐? 할례를 행해야 되냐? 이것 때문에 많은 이제 갈등도 생기고 많은 얘기도 하고 그랬다가 그들이 결론 낸 게 뭐냐? 안식일은 일하지 않는 게 맞는데 딱 하나 예외를 둔다면 할례는 안식일이 돼도 8일이 되는 날은 반드시 할례를 받으라고 했으니까 할례는 행해도 된다. 이렇게 그들이 결론을 내려서 지금도 안식일이 됐지만 할례만큼은 안식일 날 행하도록 허락을 해놨어요. 그마침 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게 모든 남자는 태어난 예수님도 할례 받으셨잖아요. 이삭도 지금 할례를 받게 되고 그렇게 이후로 모든 유대인들 남자들은 할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그들을 명예스럽게 생각해. 뭐 깐나니가 뭐 알겠어요. 제가 재밌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 남자아이가 태어났어요. 8일이 되면요. 온 가족이 모여. 온 친지들 다 모이고 그래서 그 아이의 할례를 행하게 돼. 그 남자의 그 성기의 앞부분을 잘 칼로 잘라내는 거거든요. 잘라내면 얼마나 피가 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때 막 아프다고 막 그 갓난아이가 8일의 나이가 막 울 때 포도주를 조금 먹인다는 게 포도주를 조금 먹이면 그거 먹는 순간에 그 고통을 다 잃어버린다고. 뭐 어떤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할례를 중요하게 여긴다. 바로 이때 아브라함이 99세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는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히 행하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순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너희는 할례를 행해라. 그래야 이것이 나와 너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고 이게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21절,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떠나가셨다. 하나님은 떠나가셨고 이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23절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 자신과 더불어서 그 아들 13살 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 다 할례를 받게 했다. 자, 어릴 때 8일이 됐을 때 할례를 행하라고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요? 그 아이는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 아이가 어떤 자기가 의지에 의해서 할례를 행한 것은 아니고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그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때에 할례를 행하게 되면 그때는 자기가 할례를 받았는지 모르지만 성장해 가면서 이거 느낄 거 아니에요. 느끼게 되니까 근데 이거 내가 이게 뭐지? 했을 때 바로 이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행하라 해서 할례를 받은 거다. 넌 하나님의 사람이다.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선민이 됐구나.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또 몸에 그 지니고 있잖아요. 남자가 하루에 소변을 몇 번 볼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지. 한 번 이상은 볼 거 아니에요. 한 번 이상은. 소변 볼 때마다 그것을 보게 되고 그것을 확인하게 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하나님과 이 어떤 의미에서. 근데 이게 참 사람은 참 어떻게 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이 지나고 나면 형식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강조하는 야단치는 게 뭐예요? 외식하는 것, 형식적인 것 이런 걸 계속 야단치시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타성에 붙어가지고서 늘 형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외식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할례의 의미는 그 남자의 성교의 표피를 베는 거 물론 행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할례라는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마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언약을 그가 늘 기억하고 늘 지키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고 할례를 왜 행하는 거예요?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게 할례거든요. 자,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생각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이 혹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을 수 있겠다. 그런데 어쨌든 대부분 할례는 언제 하는 거라고요? 아기일 때 8일이 지났을 때. 지금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몇 살이에요? 99세야, 99세. 우리 그러죠? 며칠 전에도 이 갈비뼈 부러진 얘기 들었는데, 갈비뼈가 부러졌다는 게 이렇게. 이 갈비뼈 부러지는 것도 젊었을 때 부러지는 거하고 나이 들었을 때 부러지는 거 다르죠? 그래서 젊었을 때 부러지면 금방 붓고, 금방 회복이 되는데, 나이 들어서 부러지면 어떻게 돼요? 잘 안 붙는다는 거예요. 잘 안 붙고, 오래 가고. 아니 갓난에게 그 어렸을 때 아무것도 모를 때 할례를 행하면 물론 그게 계속 낫는 그런 기간이 있고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그 세겜 사람들 할례를 행한 다음에 다쳐 죽이는 그런 이야기를 보게 되면 그 할례 행하는 그 기간 동안에 그 며칠 한 일주일, 이주일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 고통 속에서 세겜 사람이 다 진멸을 당하게 되는데 아브라함은 99세, 100살이 다 되는 그 나이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겠다. 그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내 몸이 나이가 들고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마지막 중에 23절 했어요.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내 나이가 지금 100세인데 나는 제외하고 이스마엘이나 또 어린 아이들만 이렇게 혹이나 생각할 수 있는데 자기부터 시작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들에게 다 할례를 행하겠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그 의미하고 똑같아요. 엎드렸다는 그 의미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리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나이도 상관없고 능력도 상관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할례만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믿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그런 약속에 그런 의미 그런 약속과 그런 의미 속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방법은 쉽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오래 기다려야 되는 그런 인내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빨리 하고 싶고 빨리 이루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할례만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억하며 약속을 붙들고 사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마음의 할례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